꼰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습니다. 근래에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비하하며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꼰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되고, 아랫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이 부담을 갖도록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 배경에는 권위를 배격하는 사회 풍조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권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권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제1번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계명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오고, 그 다음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5번째 계명,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떠한 권위를 주셨는지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실하여 포도주를 담그었습니다. 당시에 이 포도주는 음식 중의 일부였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취했습니다. 몸에 열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모습을 그의 세 아들 중 함이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함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두 형제들에게 이 아버지의 모습을 나팔 불었습니다. 그러자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야벳과 셈은 아버지가 주무시는 텐트로 갔습니다.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노아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이 모습을 나팔분 함을 향하여서는 저주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저주에는 3번이나 반복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몇 가지의 질문이 생겨났었습니다. 원초적인 잘못은 노아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술 취하지만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 함이 실족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노아를 비웃을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든 어른이 문제이지, 자식이, 나이 어린 자식이 실족하도록 만든 노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노아가 함의 모습을 보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저주하는,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아가 말하는 대로 셈과 야벳에게는 큰 복을 내리셨고, 반대로 노아가 함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완벽하지 않은 부모를 통해 나를 양육하십니다. 이전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을 읽었는데 석 장 앞으로 나아가서 보게 되면
노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는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보다도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방주를 짓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노아는 바다가 아닌 육지에, 아마도 산에 큰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웃음을 샀겠습니까? 바닷가에 짓는 배를 산에다가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10년이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10년 동안 붙들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대단한 믿음일 수 있는데 120년 동안 인내하며 그랬습니다. 아직 비구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자기의 가족들과 우리 동물들을 한 쌍씩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물이 다 거치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나오게 된 다음에, 육지를 밟은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도 예배였습니다. 이랬던 노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수를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모습은 비단 노아가 옛날에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면 얼마나 나에게 흠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서 내게 있는 약점들, 부족한 점을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압니다. 모든 부모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한번 다 데려다 놓으십시오.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리이다.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집합시켰습니다. 오직 다윗만 빼놓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런 따돌림을 받게 된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와 같은 흠이 많은 부모에게 귀한 자식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불완전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자녀들을 맡기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노아와 같은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모에게 나를 맡기시는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아까 여기에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이분들에게는 노아와 같은 모습이 없나요?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중한 자녀들을 이 어린이부나 학생부의 교사들에게 맡기라고 하십니까? 내 함께 모이는 목장의 목자들에게는 이 노아와 같은 모습이 없나요? 있다면 왜 그들에게 나를 맡아서 돌보라고 하는 일을 맡기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부모를 통해, 교사를 통해,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석 달 지나고 나서 버렸습니다. 나일 강물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로 보내셨고, 뚜껑을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데 히브리 아이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다른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궁중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키우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는 내가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는가?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가 양치던 다윗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을 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나중에 이 다윗이 장성한 다음에 수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7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새는 자기 아들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저 목양실에서 벌떡 일어나 손들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나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나에게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시고, 나에게 목장도 맡기시고, 나에게 교사도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부모가 어리석은 자를 돕도록 키우도록 만드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 양육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불어로 영어로 공부해야 하는 어려운 학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부딪히면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생업, 사업이나 학업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업하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내 학교 공부를 인도하시기에,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의 세 자녀들이, 이 세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 노아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 공경함이 드러납니다. 사회 속의 팽배한 흐름 중에 하나는 완벽하지 않으면 꼰대로 여기겠다 하는 시각입니다. 반대로 완벽하면 내가 순종도 하고 존중도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아마 이러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의 아들, 아버지의 그 모습을 폭로했던 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함에게는 노아의 이 모습,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늘 모범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현재의 이 모습은 거리가 먼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권위자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자가 됩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오래전에 나온 워치만 리의 간증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한 공동체에서 이 워치만 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많은 갈등.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저 사람에게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누가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해라. 아니, 하나님,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사과해라. 내가 그를 너보다 위의 사람으로 세웠느니라. 내가 그를 권위자로 세웠느니라. 워치만 리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반입니다. 그런데 제자반에서는 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한 69절 정도 암송하고 또 쓰고 나눔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직장 생활하면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까다로운 자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로 이렇게 번안해보면 꼰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까다로운 꼰대, 내 부모나 시부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까다로운 꼰대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꼰대로 여기겠다, 완벽하면 내가 순종도 하고 존중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의 부모이고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모습 혹은 섬기지 못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엄마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는 재능을 개발해주고 학업을 잘하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하나는 성품이 잘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품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은 인간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나 이웃이나 형이나 동생과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그래서 부모는 대개 자녀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의 관계에 대하여 아주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는 수평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한번 화면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29절.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성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성품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29절,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런데 왜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29절, 30절, 31절 그 앞에 있는 25절과 28절에서 말씀합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로마서 1장은 사람에게 있는 성품, 그 중에 대표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특정한 대상을 예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들은 어떠한 대상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라, 페이스북은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 숙제, 취침 시간, 옷 규칙,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기는 하지만 피상적인 주제들입니다. 더 근본적인 주제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입니다. 성품의 문제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예배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품을 관리하려면 먼저 그들의 예배가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성품과 예배와의 관계를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사실 몹시 까다로운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사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또 찬양하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슨 대상이든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예배의 대상은 나의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피조물들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예배에는 정작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나 자신도 자녀가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첫 번째입니다. 자녀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키우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지극히 순종합니다. 제가 이만큼 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효도받는 부모들은 하나같이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받고 싶으면 그래서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칩니까? 자녀의 예배는 부모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도 무엇인가는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하든 직장에서 진급하고 사회에서 높아지는 것을 예배하든 안락함을 예배하든 사람들을 예배하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무릎 꿇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아들, 딸들도 예배자로 서게 되고 그들은 진정으로 효도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